오늘은 디모데전서 14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디모데가 교회의 여러 대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상으로 시작됐던 권면은 특별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와 장로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특별한 대상인 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성전을 잘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종이라고 하니까 익숙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주인을 잘 섬기라는 명령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께서도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종이 아닌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건으로 사용하고 부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악한 일이 바로 노예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노예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도 노예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예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2,500만 정도가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노예는 가장 천한 일에서부터 가정교사, 생산, 의료, 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활동했던 게 노예의 업무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기계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노예들을 이용했고 노예들을 통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의 대부분 영역에서 활동했던 많은 노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노예가 됐겠습니까? 당시 노예제도는 인종차별이라는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원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거나 해적에게 납치된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생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기된 아기를 노예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바깥에 버렸고 그 아기를 아무나 데려다가 노예로 길렀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면 기본적인 생활 수단이 해결이 되었고 주인의 뜻에 따라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는 재산을 모아서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 종으로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예가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종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멍에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멍에는 매임과 억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를 깎아 만든 멍에는 소를 구속시켰고 이 소들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멍에 아래 있는 소처럼 종은 상전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멍에로 표현되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무너뜨려라 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인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대상과 명령과 이유입니다. 누가 무엇을 왜?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아멘. 1절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고 명령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전을 공경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의 대상과 2절 말씀의 대상은 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의 대상은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종이 다른 종들과 똑같다면, 상전에 대한 공경함이 정말 없다면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종이 상전의 범사에 공경함으로 다르게 상전을 공경하면, 다른 종들과 다르게 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공경함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 위에 있는 권위도 만나게 되고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섬기는 일은 참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그러한 일을 저항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명령을 따르기 어려운 것은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경할 만한 사람들만 우리 위에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직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을 비방하거나 주님의 복음을 깎아내릴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경함의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상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2절 말씀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고, 명령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 이유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있는 종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을 두었을 때 혹시라도 어떤 종들은 이것을 악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전을 가볍게 여기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전이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덜 공경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에게 잘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이 상전을 더 열심히 섬기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그 모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섬김으로 우리의 형제가 유익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수고로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이나 어디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바생으로 물건을 팔 때와 우리가 가게 주인으로 팔 때 어떤 경우에 더 열심히 물건을 팔겠습니까? 알바생으로 물건을 팔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물건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일당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막진 않지만 손님을 찾아오도록 추가적인 수고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을 팔 때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 주인은 아니지만 가게 주인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정말 주인처럼 일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상전을 둔 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전을 위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 얻는 유익은 우리의 상전뿐만이 아니라 종인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종과 상전이 유익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치고 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인들에게 종들을 풀어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주인을 공경하고 열심히 섬겨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종에게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인간 가치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노예 제도를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백 명의 노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노예가 사라진다면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활동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치 오늘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이제부터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형태로든 노예의 반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교회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교회는 노예 반란을 조장하는 무리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더 심한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부정과 부패, 사회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악함으로 생겨나는 모든 제도들과 하나님 뜻에 반하는 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역시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종과 주인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종과 주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복음은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노예제도의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노예제도의 악함을 복음이 바로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들은 더 큰 변화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더 많은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이 노예 제도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져오는 혁명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 같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은 우리가 각처에서 주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자리한 곳에서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위치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간증으로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인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자리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